지난주 요한계시록 28강 때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 10장 전체의 말씀을 개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인봉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런 말씀이죠. 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의 기원이 창세기 9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에 대해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 중에 본 보좌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상 중에 하늘에 보좌를 둘린 무지개를 보았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표징하는 무지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의 은혜와 동일한 사랑의 증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 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악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동성애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에 보면은 무지개를 사용하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해 같은 얼굴이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미 요한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생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요한이 주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갈 때 이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하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빛 위에 빛이시죠. 그리고 그 빛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로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16절에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천사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빛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 같은 발이다 이렇게 묘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고된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미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그리고 세상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일까? 이에 대해서 견해가 많습니다. 어떤 견해는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다. 또 문자 그대로 다른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조금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하는 묘사를 함으로써 천사의 위상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견해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세 가지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견해입니다.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또 이 땅의 권리 문서인 이 작은 책을 가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사실을 근거로 이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힘센 천사로 표현된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로 등장하신 경우가 성경에 많이 예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천사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힘센 천사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구름을 입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불기둥 같은 발,
또 사자와 같은 소리, 이런 상징적 묘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천사들은 복음 사역을 위한 명령의 수행자들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에 나타난 힘센 천사는 하늘과 바다와 땅과 또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복음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것처럼 들리시죠? 1절에 구름을 입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게 하신 회막이 있죠. 그 회막 위에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들과 연결지어서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인데 이상 중에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의 시, 다윗의 시인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하는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 본절의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힘센 천사로 표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나오는 가브리엘과 연결시켜서 추측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지금까지 요한이 언급한 천사들과는 다른 아직 등장한 바 없었던 새로운 천사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 가지 견해를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힘센 천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일까? 가브리엘 천사일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또 다른 천사일까라고 여러분들도 나름 마음속에 이것일 것이다 라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거기에 근사치에 여러분의 느낌이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견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본절의 천사가 신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도 본장에서 천사로 불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의 경우를 보면 강력한 뜻을 가진 이 가브리엘에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서 이 본절의 힘센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로 연결짓는 것은 뭔가 억지 춘향이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꽤 맞춘 듯한 그런 측면이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견해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림받는 종이죠. 따라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림받는 천사로 표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천사로 표현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나타나는 천사는 다른 천사라는 말씀의 표현 그대로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천사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묘사가 있죠. 구름을 입은 것, 머리 위에 무지개, 또 해와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 이러한 표현들은 힘센 천사의 천상적인 지위, 어떤 이런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고 약속된 재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현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상징하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하기 위한 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한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이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었었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와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2절로 넘어갑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한 견해도 역시나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타당한 견해 두 가지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두루마리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예언의 말씀이다. 곧 교회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아울러 이 견해는 5장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든 두루마리가 다음 장인 6장 1절로 8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된 첫째 인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종말의 서막을 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도 요한의 어떤 선지자적 소명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도 요한의 선지자적 소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주장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작은 두루마리에는 장차 되어질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의 이 경험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될 때 가졌던 경험들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요한의 선지자적 직무에 대한 재확약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견해에 옳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계시된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선지자적 소명의 재확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 거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천사의 모습이 그가 전해줄 메시지의 보편성을 대변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른쪽은 웅장한 모습을 상징하고 왼쪽은 현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천사의 장대한 모습, 천사가 가져온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것임을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해석이 되든 하나님의 비밀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 비밀을 파헤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된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성경의 흐름 안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잠시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영원히 과거의 모습으로 남게 될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도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과거가 되는 거죠. 영원히 과거인 거예요. 그리고 1분 뒤, 5분 뒤, 10분 뒤에 오게 될 아주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 또한 반드시 지나가 영원히 과거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 역사의 흐름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흐름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완전한 진리를 향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길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길가에 서 있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완전한 진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가 추구하는 바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만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3절 4절 말씀 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일곱 우레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모든 환상이 중요합니다.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하는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의 명령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면은 또 오픈해버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비밀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될 사람에게 그 비밀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죠. 말씀에 따라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본문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조심스럽게 세 가지의 근접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시편 2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소리와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라는 표현 기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표현 기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계시 활동과 관련된 신비스러운 사역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요한이 본 이 보좌의 번개와 음성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눈 이런 것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구속사역과 연관된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러니까 장래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시의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상 제일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장래에 있을 모든 일 가운데 교회가 알아야 할 부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역시도 이 땅의 교회들이 알아야 할 부분까지만 그 기록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분량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하늘의 엄청난 계시를 보고 들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 내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을 잠시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삼층천에 올랐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도 사람으로서 가히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식과 이해력에 대해서 피조물로서 갖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다니엘도 역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드릴 말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은 것, 마지막 때까지,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봐서 다니엘에게 전달된 계시나 오늘 본문에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신 종들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절관주가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인데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신 이 말이 바로 영원한 복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우레가 내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우레가 내는 말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라 이 말이죠. 복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그 복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살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다 깨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들도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너도 자식을 낳아보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얘가 어른이 되지 않는 이상 아이로서, 청소년으로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한다? 엄마 아빠 마음 안다?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이 세상에도 수많은 학문이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상식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마지막 때에 임봉된 비밀이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밝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말씀을 신학적으로 막 쪼개고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없는 질문을 막 제기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한번 얻어봐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믿음의 역사이고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부터 거룩한 복음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농익은 이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밀로 가리워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인내를 동반하는 믿음을 갖게 할 것이고 이 믿음이 또한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상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